지난주에 교회 목자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줄도 모르고 준비한 걸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들, 성경에는 양들과 목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팔레스타인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오직 그 유일한 완전한 이 목자는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큰 목자, 유일한 목자, 목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또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목자를 이제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구약에서는 패스터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는 목양자로 번역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와 목양자로 하던 이 감독과 장로는 하나의 직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직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5장 1절부터 쭉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는데 나도 장로요 그랬어요. 나도 장로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먹일지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같은 장로인데 사도였던 그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아마 베드로 전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 나왔고요. 감독.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그러고 나서 감독하고 먹일지니 그랬어요. 먹인다는 것은 독특한 목자의, 목양자, 목사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풀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양들이 먹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양들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꼴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일지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이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마라.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양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자기가 이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사, 목양자, 전임사역자는 거기에 있는 혼들이 자기는 주인이고 그들은 종,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군림하지 마라. 그래서 양떼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목자장께서 너희는 인간 목자, 부목자니까 목자장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까지 그렇게 해라.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앞으로 나타날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임명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을 교회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안 받았어도 양들을 이렇게 꼴을 먹이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럼 주님 오실 때죠. 그때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양들을 케어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양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 장로, 목사는 한 직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 목사는 이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 임명을 받은 사람은 전혀 이게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없고, 감독의 기능을 가질 때는 살펴보고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위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장로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장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70인의 장로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백성들 중에서 원로 그리고 경험이 있고 또 백성들의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로 역할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 감독, 장로 중에서 이 목사와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장로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원로 역할을 뒤에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목회자는 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근데 감독은 다스리고 살펴보는 거지만 목사는 절대로 양을 먹이고 섬기고 케어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라고 쓰질 않잖아요. 뭐 어떤 침례 성도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감독도 따로 만들어 놓고 장로도 따로 만들어 놓고 목자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 조직에서 그런 계급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성경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기능만 얘기한다. 목사를 부르든 감독을 부르든 장로를 부르든 그건 뭐 자유지만 그건 한 기능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인간 감독은 아무리 감독이라 하더라도 목자장이 위에 있다. 절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네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 안팎에서 항상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예언을 했죠. 에베소 교회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을 불러서 이제 거기는 복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그 외부에서도 이제 누룩이 들어오고 안에서도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회 안팎으로 이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해줍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양들을 살펴보라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지만 저는 사역자라고 만나서 예를 때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들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남을 살펴보는 기능을 받았어요. 그런 임무를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신과 그랬어요.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너희들 감독자라 세웠다. 흉악한 이리들이 양떼들 안으로 들어올 거다. 가운데로 들어올 거다. 흉악한 이리로. 내가 너희들 잘 돌봐주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또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되게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직분을 세우신 거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운 그 이유는, 목적은 사역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은 임명을 받은 거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을 세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 자기 로마로 떠나가면 이제 죽거든요. 못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런 당부를 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에 이런 기능을 주셨다. 당신은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요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언자, 복음 전도자, 저는 목사,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이제 기능이 끝났고,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성경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걸 예언자, 대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음 전도자는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게 참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의 문제도 많지만,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거기에 배경에 보면은 그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리더들. 이거 한두 번의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거짓 예언자.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거짓 예언자가 나와요. 마지막 종말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속인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새 이제 끝났지만 지난 10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좀 기독교에서 우리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이제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일반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번에. 이 세계의 어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잖아요. 거기에 자기들끼리도 막 찬반이고 뭐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근데 뭐 흐름이라는 게 큰 흐름이 있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거기 다 참여했으니까. 뭐 군소 교회들이 얘기해봐야 뭐 큰 뭐. 어쨌든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100% 분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교자들 교회 주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 부정적인 그 염려가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 이런 거 온갖 교리의 바람 이런 데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잘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면 그 상황 이번에 있는 그 사건 WEA라고 이름은 좋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연맹. 이것은 그 자체 선언하는 것 자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게 이제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가고 노골적으로 비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여기 같이 못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WEA인데 지금은 둘이 다 같이 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앞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WEA는 우리는 WCC를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우리는 WCC와 같이 힘을 합하고 모든 세계 종교 조직과 같이 하고 뭐 같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막 생기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 큰 교회 앞에서 조그만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랬지만은 거기에 큰 교회 성도들은 우리 다 우리도 예수 인정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 근데 왜 너희들 반대하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 사이에는 다 뒤로는 카톨릭하고 연합하고요. 일반 종교하고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와서 이번에 설교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잖아요. 릭 워렌이라고. 이 목사님 또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남침. 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 양반이 뭘 얘기하냐면 카톨릭하고 같이 가자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늘. 근데 카톨릭은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교리 자체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마리아를 때로는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길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조직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 교회들이 한단 말이죠. 개신교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거의 이런 분별은 잘 못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예언적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종교적 그게 가까이 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면 종교가 통일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제 정부도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죠.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교회 목자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큰 목자예요. 사람이 절대 목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따라가야 되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간다 하지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꾸고 변질시키고 그래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위에 구원을 받을 사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그분만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 자체도 지저스라는 거, 예수라는 거, 그 구약의 예수야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길로도 가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목자장 예수님,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목자장을 뭘로 따라갑니까? 여러분 감정을 따라갑니까? 그냥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들도 떠나가려냐? 주께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 그랬어요. 말씀 자체였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승천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세상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자장 예수님을 지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장께서, 큰 목자장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다 임명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이제 소명받고 교회에서 안수받고 했던 사람들이, 이건 인간 목자잖아요. 인간 목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목자장이 임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목자장을 따라가는 부목자가, 인간 목자가 뭘로다가 양들이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다르게 얘기해도 그런 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어떤 사람이든 교사든 목사든 간에 정말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나는 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꾸 말씀을 자꾸 손대 갖고 하는,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하는 거, 세상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 또 하나는 물질 관련된 거.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했어요. 더러운 이익이 뭐죠?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다 나쁜 게 아닌데 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자꾸 물질 생각하고 이렇게 뭘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명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거를 높이 책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통 먹고 마시고 굶지 않고 굶으라면 또 굶어야 되고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꾸 뭔가 더 그런 이익을 위해서 뭐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질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자들을 12를 선택하셨어요. 12를 선택하셨죠. 이게 이제 선택의 신비인데 성경은 선택받았다고 다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을 대부분 받지만 선택받은 것이 반드시 구원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했다는 12사도죠. 12사도, 12제자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택했었어요. 왜 택했었냐면 그분의 어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한 악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택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 12 중 내가 택했는데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금으로 갔다면 그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나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알지만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가룟 유다는 뭘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준 이런 거짓 어떤 사역자의 하나의 징표가 있었어요.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전 30개로 그때 은전 30개는 꽤 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스승을 팔아버리겠다. 도둑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도둑이다. 우리 사이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뭐 한국은 빼놓더라도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성령 운동하는 소위 얘기하면 그 목사들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얻는 건 좋죠. 근데 전부 그런 식으로 뭐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돈이 많아서. 그리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없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묘하게 세상과 연결시켜서 변질시켜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을 바로 목사,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전임 사역자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목자 장이로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얘기했죠. 너희들 먹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 인간 목자도 당연히 목자장의 말씀처럼 양들을 돌본다면 양들이 목자장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인간 부목자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케어해야 돼요. 만약 그런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인도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전임 사역자는 그 직분의 권위가 세상 사람의 어떤 세상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자장의 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우임을 받는 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뭘 이렇게 누구든지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 대답하는 사람들 가서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일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같이 일한 사역자들 있잖아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 무슨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 같이 동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뭐 무슨 물리적으로 뭐가 일어나갖고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한 거죠.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첫째 아까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지만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 목자장의 우임을 받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된 건지 우임을 받은 건지는 우리가 사실 100%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자, 물질에 관심이 많고 자기 명예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이런 그 말씀보다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어요. 행실도 봐라 이거예요. 언행도 봐라. 실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보고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다. 일반 그 임무를 맡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일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전임 사역자나 일꾼은요 반드시 자기의 삶도 고백해야 되고 나중에 자기가 맡겨진 양들에 대한 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이제 회개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12절 보면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 중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13절 중요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임명받은 그런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리고 이 맡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완전합니까? 사역자들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실수를 했었고, 디모데도 실수했고, 뭐 다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맡은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맡은 일이 분명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 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비적이고 기적적으로 그걸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근데 부르심에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는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그래서 그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 그 사람이 맡은 일,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섬길 분야를 다 주셨거든요. 다 찾아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자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임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임무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며 기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